한 성도가 구원을 얻는 것과 그 구원의 목적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생활들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특히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 혹은 능력,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내용과 그 결과물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자격, 신분,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가볍게 쉽게 취급되거나 여겨질 것은 아닌 거죠. 예수를 믿으면 다 얻는 거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효력이 없어서 이건 우리의 구원은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특권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매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친히 인간이라는 한계 속에 사셨고 그 치욕스러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갈 것이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멘 안 하세요? 엉뚱한 데도 아멘 하지 마시고 만약에 공산치하에서처럼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라고 협박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자기 목숨을, 육체적인 목숨을 살리는 그런 성도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옆구리 찔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로마서 내용을 상기를 해보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시면권을 얻는 것이죠. 이 구원은 우리가 장차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소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 만족스럽게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충분히 사용하는 것,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신민답게 그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답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오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환경적으로도 탁월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이죠. 물질적으로 육체적인 그 결핍과 그 고난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또 탁월한 어떤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신 성품들과 온전하시고 그 아름다운 인격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 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것들은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바로 그 순간부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란 얘기죠. 자,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제시된 성령의 열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에서 비롯된 거예요. 성령의 열매란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서 맺으시는 당신의 열매, 즉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그 가시적으로 누구 안에서? 성도 안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결과예요. 성령께서 뜬금없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서 맺혀내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잘 아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해서 맺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분인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열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나무 안에 있는 형질이 사과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진실한 성도로서 오래 참음이나 온유나 긍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사람, 온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는 사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를 죽임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솔직히 대답해 보시길 바라요. 특별히 지난 몇 시간 동안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죽도록 노력을 해보실 분 계세요? 아멘을 해보세요. 죽도록 노력하셨어요?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될 것을 너무 빨리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걸, 내가 죽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이 세상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피 터지는 싸움터이죠. 우리도 그걸 잘 알아요. 거기서 밀리지 않고 이겨야만 살아남는 거죠. 언제 양보하고 희생하고 의롭고 온유하면 사람들은 나를 짓밟고 지나갈 뿐이죠. 나를 무시하죠. 쉽게 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박수를 보내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목숨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윽박 지르는 대로 끌려가고 말아요. 그리고 주일에 와서 민망하고 염치 없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바보처럼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만 확인하고 돌아가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죠. 그렇게 무기력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아닐 테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지키시고 그 강한 팔로 인도하시는 방법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들은 그 내용만 엄청나고 그렇고 영광스러울 뿐 우리가 누리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 받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하시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토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맛보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의 책임들을 받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크신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적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과 거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죽음의 전조인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맥을 못 추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은 그를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힘과 재주가 비상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묘사하는 기적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결핍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 지금 사도행전 19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능력이 아니고 결국은 능력도 무엇을 위한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초창기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기도하면 응답되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믿음이 장성할수록 오히려 기대했던 것들과 같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도 내 편이 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펄썩 주저앉아버린 꼴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맞아. 야야 아서라. 이렇게 주저앉히죠. 뒤에서 붙잡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아요. 성도들 대부분에게 이런 일들이 마치 공식처럼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능력 사이가 서로 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간극이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다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다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사도 바울의 생애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도된 그런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난을 겪은 것이 더 많았어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만져도 능력이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과 함께 하셨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매를 맞고 파선하고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춥고 헐벗고 배고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신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그에게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고 어떤 때는 그가 정말 무기력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외워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래서 뭐죠 여기?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몇 장 몇 절인지 몰라도 이 그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좋아하니까. 우리도 이 말씀의 선언이 우리 것이길 바라고 그대로 시행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는 바예요. 그러나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의 고난들을 당한 후에 사도 바울이 그를 찾아온 빌립보 성도들을 위문해서 이 답변을 하게 된 거예요.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한 얘기예요. 로마 감옥 속에서 한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되죠. 사도 바울이 매맞을 때, 파산할 때,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는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풍부한 것과 공핍한 것에 대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불사신도 아니고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비결일까요? 사도 바울은 풍부한 것이나 공핍한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배운 거예요. 다른 걸 배운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한적한 산 속에 목조주택을 예쁘게 짓고 거기서 잘 지내기로 생각을 해서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을 지을 때 나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그 나무를 모두 다 가져가 버린다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건강이나 명예나 권세나 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집을 짓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빼앗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건강이나 명예나 지위 이런 것들은 전혀
사도 바울이 의지하지 않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령하고 거룩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많이 배웠다든지 똑똑하다든지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야 그 성취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빼앗는다고 혹은 더 준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없어도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는다 라고 지적하시죠. 아주 뼈아픈 지적이에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와서 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빨리 후자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래 넘어가죠. 후자시죠?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들을 매달려 죽으신 것들을 가르치자 다 달아나고 말았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인격적인 신뢰나 경의를 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부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 보셨습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 보셨습니까?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신비한 기적을 보인다고 해서 그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을 병에 든 사람이나 사업에 다 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생되는 경우를 여러 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그 믿음을 딱 하나님 앞에 고정시킨 성도가 되는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두거나 그가 공공하게 만드는 것으로도 그의 사역에 전혀 방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 바울의 능력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진짜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실이 떨어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의 사역을 할 때 가장 조심했던 게 뭐냐면 그 자신의 생각, 그 자신의 사상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설득하거나 사람에게 설명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가 전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그 복음의 능력만 전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당신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금 빚어내는 일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만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이 한 가지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세주가 아니죠.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만 그리스도고 그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의 능력이고 지식이고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소개될까봐 사도 바울은 떨며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어떤 성령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처음부터 내 능력이고 내 소유고 이런 것처럼 해간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주신 것이 점점 변해서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그거 마땅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주시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일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는 것들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죠.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빈탄 사주로 살아가는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알아듣고 계시죠? 네. 자, 바울은 결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나 수단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과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기에 합당한 만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그렇게 주셨던 것처럼.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이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벤치에 태워서 청와대에 들락거리도록 하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리어카를 끌고 공사장에 전전하도록 그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것은 다 부수적인 일들이고 다 하찮은 포장지에 불과해요. 포장지에. 그런데 우리는 그 포장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포장지를. 그 하찮은 껍데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껍데기가 없어서 나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진짜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쌓은 포장지는 버리잖아요.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렇잖아요. 그 선물보다 오래가는 포장지 보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조건에서 우리는 참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처지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란 바로 십자가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종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할 거예요. 조롱하고 핍박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으쓱댈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이 가진 것들로만 방해할 수 있을 뿐이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만 세상은 우리를 방해해요. 절대로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실패하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의 보름을 받은 우리도 그렇게 실패하게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곤란케 하거나 육체적으로 고통에 몰아넣는 일들,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그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결코 방해할 수 없었잖아요.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가 무슨 불사심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사도 바울을 높여서 강하게 쓰실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그를 낮추셔서 약하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들이라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일들이라면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사람의 병든 자의 그에게 얹기만 해도 병을 낫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그를 강 속에다 일주일 동안 처박아 놓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 복음의 내용들이 전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죠. 그렇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조망을 하고 있어요. 나를 연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주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밋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려 오셨지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란 얘기죠.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온 은혜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물었더니 사도 바울이 맨 먼저 앞서서 나와서 저요 이렇게 하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게 죄인 중에 괴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일 뿐이고 어둠 속에 살던 자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받으셔서 빛 가운데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책임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할 수는 물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과 계획들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 모든 세상의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살아가는 그 일들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또 목사로서의 그 직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까지 놓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여러분도 안 죽어요. 저도 안 죽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온천한 만물들을 지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들에게 협박한다고 해서 도망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성경은 이런 약속들을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다. 자,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모아서는 안 되고 상징과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방언을 말하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악한 세력이 거기서 패퇴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죄가 무너져 가는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가 무지나 흑암에서 살다가 빛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귀신이 쫓겨난 것이고 사단의 세력들이 그 기력을 잃고 패퇴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줄이 끊어진 연과 같고 항해 장치가 다 망가진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그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바람에 나는 배와 같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라는 내용도 있고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하나님의 견인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일들을 반드시 소망시키고 만다는 소망과 믿음도 소유하고 있죠. 우리가 귀신에게 붙잡힌 것처럼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인격의 고귀함들, 삶의 거룩한 내용과 목적을 가지지 못하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복된 자리로 복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전과는 달리 새 방언, 새 나라의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새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에 불의한 것과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들만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저주와 악독만 우리들에게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사랑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에 복되는 것을 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새 방언, 새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방언 나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진리와 생명과 감사와 찬미와 사랑과 긍휼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열린 무덤과 같죠. 저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은 오직 썩는 것들밖에는 없어요. 더러운 마음과 악의와 분노, 원함과 사나움과 해치는 것과 이런 것들 위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고 선한 사업을 도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산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예배당에 와서는 말씀 읽잖아요.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순간에게만큼은 적어도 그것만큼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낫잖아요.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해보라고 해서 돈 1000만 불 주고 안 해요. 하나님 찬양 한번 해보라고 해서 안 해요. 우리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겁을 먹어야 됩니까? 뱀을 짚고 무슨 독이라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그죠? 뱀을 짚는다는 말은 구약에서 조금 가겠지만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의 꼬리를 잡자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 있죠. 그 표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보냄을 받은 모세에게 있어 큰 힘이 된 거죠. 애국 사람들에게 이 뱀은 두려워하면서 떨며 숭배하는 대상이었어요. 그것이 전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이었던 모세는 그것을 제압하는, 그러니까 뱀을 제압하는 능력들을 갖추고 바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의 그 왕관에서 이르는 그 뱀을 제압하는 능력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6장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할 뿐 그들이 위협하는 것들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무슨 해를 당할지라도 그 해가 우리를 운명을 좌우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위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존재 본질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껍데기 아무리 뺏어보세요. 이 세상은 지금 보란듯이 본색을 드러내고 사나움으로 죄악으로 무례함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 속에 살고 있지만 그것들을 무기로 삼고 살지 않죠. 우리의 양식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생명과 진리와 능력이 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 현실적인 삶에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더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죽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위축이 되어서 거기서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아는 자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나누도록 부르셨다면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얼마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다 채워주고 나눠줘야 되는 건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그 신앙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시죠? 네. 잘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수모를 당하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지만 바울이 당했던 것 같은 고난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난으로만 놔두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러시는 법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는 40에 하나 담한 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가운데서 지내고 돌로 맞고 춥고 헐벗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로마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 로마서를 남기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열 길로 달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한 길로 왔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을 틈도 없이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냥 지금까지 도망만 다니다가 힘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 여러분도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킬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작은 위협에 져서 마땅히 발휘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도망만 다닌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우스꽝스러운 실패예요. 실패.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까지 오는지 보세요. 그래서 세상에 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그 지니고 있는 그 은혜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 은혜가 세상에 가장 어둡고 가장 아픈 곳까지 두루 나누어지도록 복음의 제사장 되는 임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